양목수와 함께하는 주나체 7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대가를 나눕니다. 조금 제목을 보면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내용이 이 주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겠죠. 오늘 주제 배경을 좀 나눕니다.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의 죽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 위기 때를 극복하게 하지요. 비전의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비전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첫째 묵상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소중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챔버스는 영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종종 우리의 영웅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챔버스는 사라졌다는 것을 죽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은 나름 믿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내 곁을 떠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죽거나 우리 곁을 떠나면요, 공동체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사람이 떠난 상황으로 우리가 낙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시키냐는 그의 일관적인 목소리를 또 우리에게 주장을 하죠. 챔버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전부였던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파 누웠습니까? 낙심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았습니까?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내 비전, 내 믿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장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겨내는 비전, 힘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의 그 자리에 친히 그분이 계시기 위해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을 종종 떠나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비전을 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교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잘해준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의지할 어떤 인생도 없고 있어도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갑지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비전의 강함과 약함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든 없는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도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이 의지처가 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도 가고 인간도 가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 남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인간적 이별, 손실의 대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비전의 대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 기질의 사람들이 영웅이 자기가 신뢰된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날 때 상실감이 커서 좌절합니다. 챔버스는 영웅이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의 성품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챔버스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성품의 상태에 따라 계시 여부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평소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에 있을 때 우리 곁을 떠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된 성품, 챔버스가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챔버스의 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또한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내 성품 안에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할 때까지 나는 일반적으로 내 편견에 따라서만 보게 됩니다. 준비된 성품은 거듭남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성품은 거듭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원래의 성품에 따라 편견으로 우리의 영웅이 떠난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준비된 성품을 가졌기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본래 성품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현실을 판단합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좌절감으로 실망감으로 하나님의 새 비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신뢰된 사람이 떠난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사건의 치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고 친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은 늘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건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그 사건을 파헤치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계의 단절의 시간을 다시 한번 파헤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내면의 정결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내가 신뢰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오도록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떼어내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만들어지는 깨끗함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태도를 어린애와 같은 단순함이라고 말하지요. 제가 이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요즘은 챔버스의 글을 읽으면서
먼저 내 자신을 반성하려고 늘 해서 이런 글을 제가 요즘 계속 고백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에 대한 의존성에서 탈출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 인간관계 헤어짐에 대한 대가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이별과 헤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좀 주목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인 이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할까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도 이 정도로 나에게 칭찬과 격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태도와 그런 것이 없을 때 나는 실망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런데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훈련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비전, 훈련이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배신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배신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하나님 향한 새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영웅이 떠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다른 어떤 사람도 나의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처음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며 셋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비전의 대가를 계속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비전의 대가를 치르면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성품과 잘라내야 할 정결하지 못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처럼 이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챔버스의 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서 조금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